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때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때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이 임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듣는 중에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모든 우환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가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으시야를 낳고 으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겜을 낳고 엘리야겜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가 음성을 듣는데요, 근데 다 귀신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소리에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저 새끼 죽이라고.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고, 내가 성경을 알아야 내 머릿속에 그러한 음성이 들려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저주의 메시지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신령한 은사 받기 전에 성경 읽으세요. 아멘.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좀 더 자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더 읽으시면은 읽을수록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제가 또 이런 참 신박한 옛 개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살리는 두 종류의 약이 있다는 것이죠. 뭐죠? 예, 그렇게 다 맞춰버리면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그러니까 꼭 드십시오. 자, 충청남도 행정지침이 이제는 원래 50인 이내에 정규 예배가 가능한 것이었는데, 이제 오늘 어쨌든 정부의 발표는 수도권까지 해서 일단 아무튼 1단계로
이제는 줄였기 때문에 교회도 아직 충청남도에서 지침이 공식적으로 내려오진 않았지만 이제 아마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다는 전제하에 또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인원 제약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 사람 걸리면 할렐루야, 또 못 보는 날이 오니까 여러분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근데 드릴 수 있지만 아직 소모임이나 기타 다른 모임은 아직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오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서산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또 내일은 충청남도 정기노회가 있고요. 또 여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름 불러가면서 또 기도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여러분들 혹시 헌금하실 때 뭐 감사 헌금을 하시든 11조를 하시든 주일 헌금을 하시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적어서 같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정 보고를 받을 때 이제는 기도 제목이 있는 봉투는 따로 제가 추려서 그 기도 제목은 정리해 놓고 제가 그것을 앞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은 제가 지난 한 주도 그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필요한 전화 신방이 있으면 연락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그렇게 했더니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론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뭘 기도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실 때 그렇게 또 너무 장황하게 쓰시면은 제가 시험 드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일주일치만 주시면은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독려해 주셔서 그래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누군가에게 발설하지 않을 것이고 저만 알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다면 어떠한 모습이셨을까?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회복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더 이상 과거의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평생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했고 아니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허한 마음으로 왔다가 허한 마음으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종교는 아편과도 같다라던 그 정치 지도자들의 말과 같이 일순간에 내 영혼에 안위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전적인 변화는 나타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순간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낼 수 없는 이유는 나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나의 거부와 미워함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신앙은 나의 노력과 나의 자질과 나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만나 거듭날 때에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축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새 인생을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해지는 시간, 그래서 뭐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예수 부르지만 정말 그분이 누구이신지 내가 알아야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분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그의 하나밖에 없었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라면서 아브라함에게 전무후무한 한 약속을 주시는 구절이 창세기 2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씨는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씨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한 아이가 나올 것인데 그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요, 우리를 징벌하려 이 자리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요, 우리를 복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복을 받아요.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내 안에 역사하던 모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정말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복이 없고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오늘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알지만, 내가 당신에 대해서 배웠지만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당신을 나의 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셨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를 구하십시오. 가정의 평안을 구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구하는가? 예수를 구하십시오. 예수 안에 모든 내가 구하지 않았던 축복까지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는 복을 찔끔찔끔 내가 원하는 만큼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복은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그 기적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첫째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시다.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사람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통일국가를 이뤄내고 또한 가장 강성한 이스라엘 국가를 다 이룬 상태에서 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복으로 오셨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든가? 여러분 혹시 어느 정당 지지하세요? 말하면 안 돼요. 예.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데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던 간에 분명한 것은 온전한 정당은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탁월한 정책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이 땅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고 인간에게는 제약이 있고 인간은 영원한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주인되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인생. 그 인생의 결말은 얼마나 추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후회와 눈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다스린 인생은 나의 수준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선택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나의 선택으로 직장을 잡은 거예요. 나의 선택으로 이와 같은 저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이에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허무함과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인생의 결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로 내가 결단하고 그분을 주인으로서 내가 따라갈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기를 무서워하는가? 왠지 그분을 따라가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것 같고 왠지 헌금 더 내라고 할 것 같고, 맞습니까? 예, 왠지 새벽에도 일어나고 저녁에도 일어나고 예배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라고 할까봐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여 그분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여러분들이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온전한 나라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백성은 완전한 보호와 다스리심 속에 당장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의 탁월한 지혜 앞에 우리는 움츠릴 때도 있지만 그분께서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걸작이 되는 과정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어 우리를 그동안 다스리던 모든 저주와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이 되어질 때에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미 오시는 과정 자체부터 이와 같은 약속을 보여주시는 계보를 타고 오셨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이거 다 다시 읽으면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계보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명의 여인. 당시의 여인들은 이 세상의 사회적 구조로 보면 그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기독교가 오기 전에 이 우리나라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고 여자는 셈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 할 때 거기에서 남성의 숫자만 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계보에 이 4명의 여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이들의 정체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함께 3절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말이라는, 다말. 근데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이 베레스와 세라가 유다라는 그 요셉의 형이죠. 요셉의 형, 그 유다에게서 나온 쌍둥이 자녀들인데,
쌍둥이 아들들인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유다의 며느리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개판. 개족보예요, 개족보. 이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나온 혈통이 예수다. 자, 계속 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여기에서 한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 이름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 라합이 누굽니까? 그녀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이방인. 거기서 더 나아가 그녀는 거기에서 몸을 팔던 기생. 기생. 근데 그녀가 누구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의 족보. 자, 우리가 또 보아스는 또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룻이 누구예요? 또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철저하게 경계하셨냐면은 그들과 교류도 맺지 말고, 그들은 영원히 나의 회중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은 영원히 나의 백성들로부터 끊어져야 할 것이다. 저주받았던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근데 그 모압 여인이 룻이라고. 그 여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을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자, 그리고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고? 솔로몬을 낳고. 자, 우리아의 아내, 그녀의 이름은 할렐루야. 혹시 밧세바라고 아십니까? 어떻게 맺어진 인연인 줄 아십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모든 신하들이 밖에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 이미 왕권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유자적 성벽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눈이 뒤집혀 그 여인을 데려왔는데, 그녀가 바로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다. 그녀를 범했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기뻐하지 않으셨죠. 다윗은 거기서 더 나아가 이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그 혐의를 덮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방법이 먹히질 않자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보내어 적들에게 맞아 죽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죄를 지은 장본인, 그게 바로 다윗 왕이고, 그 왕과 동침했던 여인이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둘 사이에 나온 자식은,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세상을 뜨게 되지만, 그 둘 사이에 낳게 되어진 두 번째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솔로몬.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들이었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인생들이었고, 남들이 보았을 때에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참여하기에는 너무나 불손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음란했던 여인들이,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허물과 죄악과 과거를 깨끗이 씻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혈통을 잇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 여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인사하십시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역사가 우리의 뇌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저주로 살다가 저주로 끝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이 여인들과 같이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여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때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낳고 우리가 구약의 족보를 보면은 낳고 죽고 이 인류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족보가 뭐만 나와요? 낳고.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란, 복음은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할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태어나는 것. 따라서 나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만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여 알게 되어지므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낳고 이것이 예수 안에 발견되어진 인생에게서 나타날 놀라운 축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만 복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내가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것이고 내 안에 능력을 주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되어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낳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기로 결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내가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을 입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은 것 같은 인생입니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담고 기쁨 안에 돌아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낳는 인생으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을 통하여 풍성한 주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 가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예요. 여러분, 다른 걸 구하지 마세요. 예수님, 내가 이 시간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평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담대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만나면 내가 몰랐던 축복도 다 누리는데 나는 너무나 헛된 것을 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예전에 만나셨습니까? 근데 그것이 과거형입니까? 오늘 예수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셨습니까? 직분자이십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 안 하셨습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셨습니까?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생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원수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여, 예수님,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억눌림이 있어도 나를 살리는 분이, 그 영광의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여, 복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나를 만나주실 때 나는 오늘부터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그 인생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고백에 내 영혼과 나의 삶과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다스리는 인생,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치리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인생으로 주님께 놀라운 축복의 영광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과거는 예수 안에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를 보지 않아요. 지금 네가 나를 영접하면 너의 모든 죄는 나 씻음을 받을 것이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너는 오늘부터 축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인 거예요. 오늘까지 죄 지었어도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저딴 놈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용서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분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죄의 굴레에 묶인 인생에서 자유함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 만나 새 인생 된 거예요. 축복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작은 너무나 미약했지만 주님 만나고 하나님 믿고 그들의 이름은 축복이 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와 함께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모든 미혹의 목소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외치십시오. 주님 기대합니다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 찬양합니다. 나의 지난 날을 보고 나의 하루를 보고 나의 한 주를 보면은 나는 죄가 너무 많고 나는 너무 미약하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나는 주님께서 굽어보실 만한 행동을 마치 이 여인들과 같이 다말과 같이 라합과 같이 룻과 같이 우리 안에 밧세바와 같이 정말 간통과 가늠과 미움과 증오와 더러움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쩔어버린 인생, 누군가가 보았을 때는 정말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너는 끝났다, 너는 늦었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들을 받으셨고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저주였던 그들의 이름을 축복의 이름, 영광의 이름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슴을 펴고 과거로 말미암아 기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로 말미암아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가슴을 펴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답게 복을 누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어떠한 사람도 외면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약함이 많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허물을 바라보며 기죽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내가 이미 축복이 되었으니 비록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직전까지만 해도 내가 정말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용서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가슴을 피고 기쁨으로 내일과 미래를 꿈꾸며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멋진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웠던 이름, 남들이 손가락질했고 우습게 여겼던 우리의 이름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적힌 이 축복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진 연인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지심으로 말미암아 감히 대할 수 없는 축복의 이름, 영광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여 아는 우리 복된 주님의 백성들, 우리 서산 본향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 주여.